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15째 날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분들과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상향 곡선을 그립시다. 반등하는 한 해가 됩시다. 인생의 고점을 찍읍시다. 선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참된 성도와 참된 교회에 주시는 최고의 복은, 여러분,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 식상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참된 성도는, 참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10년을 다녔든 30년을 다녔든 50년을 다녔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뻔한 찬송가잖아요. 우리가 듣는 말씀 성경 66권, 많이 들었을 때는 한 본문을 100번까지는 들으셨을까요? 저는 100번까지 설교한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한 100번까지를 듣고 전하다 보면, 아유 뻔하다, 아이고 식상하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지, 이렇게 신앙의 식상함과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참된 성도, 바른 성도,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성도, 참된 교회,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이 10년을 다녔든 30년을 다녔든 50년을 다녔든 찬송을 100번을 불렀든 200번을 불렀든 찬송을 부르든 찬양을 부르든 그 말씀을 100번을 들었든 100번을 설교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게 그 영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로 더욱 새롭다. 다니면 다닐수록 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 식상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것은 내 신앙이, 반대로 그 사람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식상함과 매너리즘에 잡혔다면, 빠졌다면, 내가 참된 교회와 참된 신앙이 아닌 조금 병들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3절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끊임없이 성도의 성장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거 배웠잖아요.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조금이라도, 날마다 무엇이라도 좋아지고 나아지고 틀려지는 삶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와 교회들에게 변화와 성장을 요구하고 있고, 참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변화하거나 성장하거나 성숙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변화하지 않거나 성숙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 사실상 잠자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잠자는 동안에도 조금씩 자라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도 조금씩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자라지 않고 그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와 그 영혼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세상은 개신교라 그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를 또 다른 말로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교육을 할 때 제가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정체성, 내 개인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지 되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뿌리를 꼭 알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서 꼭 하는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의 모든 것들은 종교가 있고, 종파가 있고,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고, 교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세계에는 어떤 종교가 있어요?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이슬람교, 그 중에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서 우린 무슨 종교? 기독교. 이게 종교 중에 하나,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또 종파로 나뉘어요. 세계에는 3가지 종파가 있죠. 카톨릭이 있고, 정교회가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가 있죠. 종교가 있고 종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에 속해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
기독교의 세 가지 종파, 카톨릭과 정교회와 개신교 중에 개신교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개신교 안에서도 수많은 종교, 종파, 교파가 있죠, 교파. 교파는 뭐가 있어요? 예,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가 있죠. 감리교가 있죠. 성결교가 있죠. 오순절이 있죠. 뭐 성공회가 있죠. 수많은 종교, 종파, 교파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 세상에 많은 종파 중에 개신교, 개신교의 교파 중에 뭐? 장로교. 장로교를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종파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 그런다면, 여러분 종파, 장로교를 또 다른 말로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루터교와 성결교와 오순절과 성공회와 다른 장로교들은 난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어. 난 개혁교회를 다녀. 리폼드 처치 장로교를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 그 수많은 세계의 종파 중에 개신교, 개신교의 수많은 교파 중에 장로교. 여러분, 장로교도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나 아니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한국기독교 장로회.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 하에 200에서 300개 정도의 교단이 있어요. 근데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 기독교 중에 개신교, 개신교 중에 장로교, 장로교 중에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에 다녀요. 여러분,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 안에 교회가 몇 개가 있냐면 1600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1600교회 중에 우리는 영지교회를 다닌다. 이게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의 아이덴티티이자 뿌리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 중에 뭡니까? 개신교 중에 장로교 중에 기장,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 수많은 한국기독교 장로회 중에 우리는 영지교회를 다닌다. 이게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덴티티 뿌리 중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은 저항하다, 항거하다, 반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에 반대하여, 카톨릭에 저항하여, 카톨릭에 항거하여 나타난 종교가 개신교 아니에요. 근데 카톨릭에 무엇을 반대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는 순종하지만 여러분 그 외에 불의, 부조리 이런 것들에는 항거한다, 반대한다, 저항한다 이런 의미가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오래 내려왔던 부조리와 불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보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분연히 일어나 항거하고 저항하고 반대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손 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나설 줄 아는 신앙, 이게 프로테스탄트 신앙이고 개신교 신앙이에요. 근데 이 개신교 신앙 중에 뭐 루터교가 있고 오순절이 있고 성결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지만 그 중에 장로교를 개혁주의 신앙, 개혁교회라고 부르거든요. 이 개혁교회의 영어 이름은 리폼드 처치. 여러분, 우리의 옷을 리폼에서 입잖아요. 리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새롭게 변화한다. 개혁, 날마다 조금씩 좋아진다, 나아진다, 많아진다. 이게 리폼드 처치,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프로테스탄트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정말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면 어제 특세와 오늘 특세가 조금씩 다르셔야 돼요. 어제 기도와 오늘 기도가 조금 달라야 되고, 어제 내가 섬기던 모습, 어제 내 신앙의 수준과 단계가 오늘 내 신앙의 수준과 단계와 조금은 틀리고 달라져야지 돼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이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그게 그 사람이 정말 리폼드 처치, 날마다 내 옷을 수선하여 새 옷을 입듯이 날마다 내 영혼을 수선하여 리폼해서 입는, 조금 좋아지고 조금 나아지는 삶을 살도록 힘쓰고 애쓰는 거, 이게 리폼드 처치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참된 성도와 교회의 표지, 내가 바른 성도고 참된 성도고 내가 참된 교회, 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표지는 무엇이냐? 내 안에 변화와 성장, 성숙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징표 중에 하나예요. 식상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지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뻔해져. 그럼 내 영혼이 병들었거나 교회가 병들었거나 잠자거나 죽었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간 설교의 주제는 성경은 성도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를 요구하신다. 믿던 대로 알던 대로 다니던 대로 다녀서는 안 된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내 믿음의 단계와 수준이 조금씩 좋아지고 나아져야지, 교회는 성장하는데 내 신앙은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참된 성도와 교회는 조금씩 변화하거나 성장하거나 성숙해져야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와 성장, 성숙을 이끄는 교회의 두 날개, 신앙의 두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날개라는 게 뭐예요? 제 뒤에 있는 날개가 보이십니까? 영안이 열리면 우리 뒤에 있는 천사의 날개가 영안이 열리기는커녕 육안도 안 열려 있어 지금. 아무도 무슨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눈으로 듣고 아멘으로 심어 찬양과 기도로 키워서 순종으로 열매 맺는다. 말씀은 뭘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이 감기면 영혼이 감기고 인생이 다치는 거예요.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멘으로 심는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심는, 아멘으로 심고 찬양과 기도로 키워서 순종과 행함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두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한 두 날개, 천사의 두 날개와 같이 성장하는 날개가 두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두 날개는 대그룹으로서의 예배, 소그룹으로서의 모임이에요. 대그룹으로서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잖아요. 더하기 신앙,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참된 기독교, 참된 십자가 신앙이 가지고 있다면 날마다 내 신앙에 뭔가가 플러스가 돼야 돼. 날마다 내 인생에 무언가 플러스가 돼야 돼. 근데 마이너스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과 만나고 평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신앙에 플러스가 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는 만나지만 사람들과 만나지는 않고 사람들과는 만나지만 하나님과는 만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신앙의 두 날개는 말씀과 기도예요. 믿음과 기도와 말씀, 이게 이제 변화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여성들은 기도는 잘하지만 말씀이 약하잖아요. 남성들은 말씀은 강하지만 기도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배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두 노를 저어나가야 돼. 말씀과 기도의 두 노를 저어나가야 돼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의 두 노, 대그룹으로서의 예배와 소그룹으로서의 모임, 이 둘 중에 하나만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는 정말 잘 드리는데 모임이 안 돼. 소모임이 안 돼. 그 사람이 기도는 정말 잘하는데 말씀을 몰라. 말씀은 너무 잘하는데 기도를 못해. 여러분, 모임은 잘하는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웃고 떠들고는 잘하는데, 친교 교제는 잘하는데 예배가 안 돼. 그러면 이 배가 앞으로 전진을 해요?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뺑뺑뺑뺑뺑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힘만 쓰고 제자리 걸음을 하며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신앙. 이게 두 날개가 아니라 한 날개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한 날개를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은 동맥과 정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동맥은 심장에 있는 피를 온 몸 기관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산소를 담아서 이 산소 이것들을 온몸 발끝 손끝까지 쭉쭉 보내는 역할을 심장이 동맥이 해요. 정맥은 뭐 할까요? 여러분, 온 몸까지 갔던 피가 산소가 부족해. 그럼 이 산소를 공급받기 위하여 다시금 심장으로 돌아와야 돼. 그 다시금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관을 정맥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제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가 있고, 세 번째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교신학적으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모이는 교회에 모였을 때, 대그룹으로서 모였을 때는 뭘 해야지 돼요? 피가 심장에 들어왔을 때는 산소 공급을 받는 것처럼, 심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산소 공급을 받는 것처럼, 성도가 교회에 모였을 때는 산소, 활력, 은혜, 능력, 희망, 소망, 지혜, 능력, 이것들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채워서 내가 필요로 하는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죠. 동맥을 타라. 근데 세상에 나아가서, 아이고, 침이 너무 많이 튀었네. 세상에 가서 활동을 하다가 내가 산소가 떨어졌어. 은혜가 떨어졌어. 희망이 떨어졌어. 능력이 떨어졌어. 지혜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금 심장으로 돌아와야 돼요. 떨어진 은혜가 일본어 하면 안 되죠. 앵꼬 나기 전에 내 인생이 쓰기 전에, 내 인생이 멈추기 전에 심장으로 돌아와서 산소 공급을 받고, 활력 공급을 받고, 은혜 공급을 받고, 능력 공급을 받고, 지혜 공급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 심장이다. 교회는 심장이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교회의 원형을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을까? 47절 하반절에는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플러스 신앙.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교회가 더해지려면 뭘 해야지 되느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어디에 모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이게 대그룹으로서의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대그룹으로서의 예배의 약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는 하는데 사람들을 못 만나. 근데 참다운 교회는 워십, 캐리그마, 디다케,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요 세 가지는 되는데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그룹으로서의 예배의 약점, 하나님을 만나기는 하는데 사람을 만나지는 못하고, 예배는 되는데 친교와 교제, 봉사가 안 되는 것을 어디에서 채울까? 대그룹으로서의 예배를 한다면 소그룹으로서의 모임을 하나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이 뭡니까? 교회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소망부, 이게 부서죠. 거기다가 신도회도 모임이죠. 여러분, 구역도 모임이죠. 성가대, 찬양팀 모임이죠. 새가족부, 안내부 모임이죠. 탁구 선교회 모임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가대 모임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무언가 작은, 하나님과는 만나지만 사람들과 접촉하여 친교, 교제, 봉사할 수 있는 두 날개. 디모데후서 4장 4절과 5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 한 가지, 기도 한 가지만 가지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대그룹으로서의 예배와 소그룹으로서의 모임으로 거룩하여지고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다름박질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구역 모임은 나가지도 않고, 대그룹으로서의 예배는 되고 소그룹으로서의 모임이 되지 않거나, 사람과는 친한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여러분, 인생에 도돌림표를 계속 찍으며 뺑뺑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는 것은 교회 성장과 개인 신앙의 성장에는 두 날개, 교회의 두 날개는 대그룹으로서의 예배와 소그룹으로서의 모임, 개인 신앙의 두 날개는 말씀과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날개로는 비상할 수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두 날개를 가지고 하늘 높이 비상하시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